지난주 우리가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봤죠, 그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받침 겉옷, 받침 겉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거고 제사장은 속옷만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이제 받침 겉옷인데 그게 바로 이제 밑에 석류 방울과 그 다음에 금방울이 교차해서 그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된다. 제사장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예배만 겨우 근근하게 드린다면은 그는 제사장으로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제사장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소리를 계속 딸랑딸랑하면서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여기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구역 모임에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야 돼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게 바로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 제사장의 소리 내는 거. 죽은 제사장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됩시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또 역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이제 의복, 기타 의복 중에서 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폐. 폐라는 게 뭐냐? 폐가 뭐 어떤 이 티켓 같은 게 아니에요. 폐는 여기 이마에 딱 이렇게 이제 두르는 띠 같은 겁니다. 띠. 이제 띠 같은 건데 띠는 또 따로 있어요. 띠는 있고 띠 앞에다가 딱 붙이는 걸 갖다가 폐라고 해요. 폐. 그래서 이제 이 폐는 36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역시 순금으로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뭐라고 쓰느냐? 뭐라고 쓴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새기도록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안 지워진다는 거죠. 이는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음각으로 이렇게 딱 새기기 때문에 절대로 금이 달아서 없어지지 않는 한 이 글자는 그대로 영원토록 함께 가는 거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성. 그리고 이제 금에다가 새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금은 이게 반복가 되지 않거든요. 금은 영원해요. 시간이 가도. 그래서 이 금에다가 새기도록 하라는 것도 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대 이 폐가 전면에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는 38절에 보니까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착용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 자, 그럼 이 도대체 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대제사장 전체. 자, 저기 보니까 이렇게 흰 모자같이 생긴 게 있죠, 그죠? 흰 모자가 생긴 게 이제 두 건이고요. 그 이마 쪽에 보니까 잘 안 보이긴 하죠, 그죠? 어쨌든 어렴풋이 뭔가 있는 것 같죠. 잘 안 보여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펜데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야훼 이제 오른쪽으로부터 이제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읽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라 야훼 카데시 이렇게 돼 있어요. 카데시. 코데시 뭐 카데시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코데시 카데시.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은 발음이긴 하죠, 그죠? 야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라 야훼. 라라는 것은 여호와, 라라는 것은 깨라는 영어로 투라는 뜻. 투. 그래서 라 야훼 여호와께. 그 다음에 코데시는 뭐예요? 성결. 코데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약간 이거는 이제 이제 변형이 된 이제 글자인데 원래 원어가 뭘까요? 내가 방금 막 힌트를 드렸는데 카도시.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카도시가 뭔 뜻이다? 그렇죠, 성결.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단어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제가 많이 썼어요. 구별, 거룩, 그죠? 거룩 이 뜻이에요. 거룩하다. 이 성결이란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원래는 카도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도시에서 그 성결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
예, 다만 이제 뭐 이렇게 1인칭, 2인칭이냐, 뭐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서 영어처럼 조금씩 어근이나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예, 어두나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어근은 그대로 있는 거. 어근이 뭐다? 원래 원어는 카도시다. 카도시는 뭔 뜻이다? 거룩함.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계속 나오고 레위기에도 계속 나오죠. 이 거룩하단 말이 카도시예요. 카도시, 히브리어. 카도시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구별된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구별하다. 이게 성결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예, 저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이제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네, 라 야훼 카도시. 예, 코데시입니다. 이제 코데시. 저기 뒤에 있죠, 그죠? 레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기는 뭐 하여튼 코데시, 레호와 코데시 되어 있지만은 라 야훼 코데시 그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라.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이 띠의 페의 의미입니다. 페의 의미. 그래서 라야훼 코데시라는 이 문구가 새겨진 페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대제사장은 이마에 딱 이렇게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라야훼 코데시, 즉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를 늘 제사장은 이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구를 봐요, 안 봐요? 당연히 보죠. 보면서 자기 이마에 딱 두르면서 앞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간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늘 뭐 한다?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나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서야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선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패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첫 번째, 순금으로 이 패를 만들라 말씀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한 순금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성. 따라서 이 패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를 두르는 제사장은 늘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내가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계시고,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시편 139편.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강야에서, 황야에서, 그리고 또 대적에게 쫓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쫓겨다니면서 집도 없이 거처할 곳도 없이 그를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때, 그때 그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막 넘치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패를 딱 두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머리 곧 이마의 전면에 보이도록 이 패를 두르라고 했잖아요. 자, 이 패를 그러면 전면에 딱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봐야 안 봐요? 보겠죠.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뭐를 알게 돼요? 항상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뭐한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처럼 우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보여준다. 우리 삶으로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0번 1000번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이마에 이걸 딱 두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문구.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삶이 철저하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는데 패를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두르고 간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제대로 이게 그 의미를 깨닫겠어요? 아닙니다. 그걸 누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뭐가 흔하지 않았다?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때라고 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뭘 두르고 왔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라 야훼 코데시라는 이 패를 딱 두르고 그는 성전에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단상에서는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고, 둘째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타락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이마에다가 라야훼 코데시라는 패를 붙이고 가는 제사장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정말 우리가 결심을 굳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이 패를 우리 이마에 붙이는 의미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성결하는 문구를 이마에 두르는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또한 의미한다. 아까도 방금 비슷하게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 예배 드리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밥 먹듯이 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성결한 삶 살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로 나오는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패를 딱 두르고 가면서도 자기 삶 속에는 죄가 넘쳐나고 허물이 넘쳐나고 부족함이 넘쳐난데도 이걸 두르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결하지 못한 삶 살고 정말 흠이 엄청나게 많은 삶을 살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실 때에 예배 들어올 때 자리에 앉으면 먼저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여호와께 성결 라야훼 코데시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뭐 하다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찍 와시 일찍. 예배 자리에 늦으면 안 돼요. 늦게 부랴부랴 막 예배 드리고 있는 데서 뛰어 들어와서 이거 정말 앞으로 정말 잘못하면 문 닫습니다. 문 닫아 못 들어오게. 예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미리 토요일 날 일찍 자든지 못 자면은 그냥 잠을 설치면은 안 자야 돼.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늦게 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이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이게 무슨 여호와께 성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애매하게 저한테 지금 혼나고 있어요. 네. 너무 일찍 오시면 안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앉아 계시면 힘들잖아요. 너무 일찍 오는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늦게 오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절대로 늦지 마라. 그리고 예배 시간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잡담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교제는 언제 한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예배 성전에서 나가서 식사하실 때 그때 교제를 하셔야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하고 떠들고 막 인사하고 막 반갑게 안부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딱 앉았으면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그날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미리 먼저 읽어보고 찬송가도 한번 조용히 마음으로 불러보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했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뭔 뜻이냐? 이 여호와께 성결을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는 당연히 기본이고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항상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100%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직장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랑 교제를 하든지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이 거룩한 몸, 거룩한 삶으로 드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옳은 예배, 올바른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그냥 우리가 평상복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